따라하시죠. 완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많은 작가들이나 세상의 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유대의 독립을 꿈꾸던 열심당원이라 예수님을 독립을 꿈꾸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혁명가로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3년을 따라도 혁명을 일으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주면 그때 예수님이 결박을 풀면서 짠! 하고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혁명을 완수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연극에 보면 초점이 그 가룟 유다의 심리 상태에 많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혁명가로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종교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박살내기 위해서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천주교 신부요 신학자요 수도자입니다. 신부였던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너무 다른 것을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과연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요즘 말로 대자보를 95개 조항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1517년 10월 31일 날 붙였던 것인데 교황이 답변을 해주지 않고 저놈 잡아라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다가 그를 돕는 영주들이 생기고 종교전쟁으로 발발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쉬울까요? 혁명이 쉬울까요?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혁명은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힘은 필요하지만 단순한 겁니다. 근데 개혁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뜻이 이러합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한자의 뜻은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통증 중에 제일 아픈 통증이 뭔지 아십니까? 화상 치료하느라고 엉덩이 살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화상에 붙이는 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구질서를 부수고 새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 혁명을 일으킨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 처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부족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을 벗겨내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셔서 완전케 하시는 율법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율법은 나쁜 것이다, 복음은 좋은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복음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너는 죄인이다, 이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제일 까실하고 냉철하고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가 무서워 보이지요.
그러면 검사가 나쁜 사람입니까? 죽일 놈입니까? 아니죠. 검사가 나쁜 게 아니라 검사의 역할은 죄를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냉철하고 냉혹해 보이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이 나쁜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이 뭘까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의 대가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말하고 개인, 사회, 국민생활 모두를 포함한 실제 생활 규범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조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역할은 다르지만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적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율법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시적으로 함께 보는 통전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면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는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셨구나,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혁명가로 오셔서 율법과 선지서로 대변되는 구약을 파괴하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완성하여 승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지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 없이는 복음 없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문에 완전케 하다라는 말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플레로 그러는데 채우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할 때 이 충만이라는 게 채운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 통시적으로 함께 보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폐기론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구약 없이는 신약 없습니다.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며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 오해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인간의 죄를 깨닫도록 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얼굴은 괜찮으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부패했고 타락하고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인간이 악한 것이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복음은 최종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선한 행위의 기준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 얻는 사람은 은혜에 더욱 감사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많은 사람 앞에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구원에 불필요하다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자를 찾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교 선생님에 비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초등교사는 시시한 겁니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잘 지켜 덕을 세우고 경건한 신앙생활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죠.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할 때 네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십계명도 율법이요, 모세 오경도 율법이요,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기관들의 구전 율법을 또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 그러면 저 구전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구전 율법이 뭘까요? 자, 구약 자체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세한 조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세한 조항을 누가 만들었느냐?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연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많이 만들어냈는지 이런 겁니다. 사계명을 예로 들겠어요? 사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노동이 무엇입니까?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럼 짐이 무엇이냐? 규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짐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마른 무화과 한 송이 무게에 해당되는 식물도 짐이다. 다른 것과 혼합하기 위하여 넣는 한 잔의 포도주도 짐이다. 한 모금으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우유도 짐이다. 상처에 바를 만한 소량의 꿀도 짐이다. 어린 아이에게 바를 만한 양의 기름, 한 장의 세관 통지서를 쓸 만한 종이, 알파벳 2자를 쓸 만한 양의 물, 한 개의 펜을 만들 만한 갈대, 모두 짐입니다. 오늘 저 짐을 졌던 사람은 전부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회개하세요.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이런 걸 토론했어요. 안식일에 등잔을 옮길 수 있는가 없는가? 안식일에 여자들이 브로치를 달면 되는가 안 되는가? 안식일에 의치를 꼈다 뺐다가 가능한가? 안식일에 의족을 다르면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걸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재구전되어 내려오는 종합판이 뭐냐? 바로 탈무드가 그것이 전부 오래된 걸 종합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19절에 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는 말은 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그것을 버리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어떠한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리고 이 의미를 저버리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근본 정신을 행하려 하지 않고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올무가 되도록 만든 것은 잘못이나 너희들 말로만 하면 잘못이다. 행하며 가르쳐야 한다. 뭐를 행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제도를 만들다가 제도를 악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헬라어로는 도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구별된 제물을 뜻합니다. 이런 거예요. 야, 9월이 됐는데 왜 생활비 안 보내주냐?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요번 달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생활비를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오리 주둥이가 돼가지고 18, 19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 제도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잔말을 말아야 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바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악용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잘못되면 이렇게까지 비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말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가르쳐라.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본을 보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법을 만들고 남에게 강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본을 보인 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신 대로 우리들도 말씀을 실천하여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담아 의를 행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적 정리를 해서 허수를 없앱니다. 그래서 7월 말 현재 우리 교인의 수가 얼마냐 하면 14,201명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교인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튀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14,201명의 교인들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담임 목사지. 그런데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의 발꼽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지금 4kg, 5kg로 지금 감량을 하는데 막 이 배고픈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막 기운이 팍 빠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설교하기도 힘든지 몰라요. 얼굴이 좀 갸름해졌어요? 이뻐요? 아이가 이쁜지는 모르지만 이게 쓸데없는 지방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저는 배들레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요, 1회에 이 사람들은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렸다. 우리도 11조 해요. 근데 이들의 11조는 질이 달라요.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어요. 이건 텃밭에 있는 상추, 부추, 시금치, 쑥갓, 오이 전부 11조 드린 거예요. 전 생활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11조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부끄러워서 저도 내리겠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중요한 것은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책망받았어요? 그들이 의를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의를 담지 않고 그들이 율법적으로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정말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대단하다, 거기에다 사랑을 담아라, 거기다 믿음을 담아라, 거기에다 의를 담아라, 그런 의미로 뭐라고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엑기스라고 하는 10계명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10가지를 기억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2가지로 요약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 전체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한 단어로 말해라, 경외,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해라, 뭐예요? 공경,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고 뭐라 그래요? 존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녀를 사랑한다, 그건 뭐죠? 그건 돌봄입니다. 그런데 자녀 사랑을 섬김으로 하면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바로 친구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구제라고 말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대상을 따라 모습을 달리합니다. 그러므로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사랑을 담고 의를 행하지 않고는 우리들도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구별된 자였습니다. 스스로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으며 율법 해석에 엄격했고 철저히 지키려는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들이 당대에 6,000명쯤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참으로 엄격하고 금욕적이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담지 못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귀신의 힘을 빌렸다고 매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이 없는 율법은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뜨겁다 해도 사랑을 담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소한 규례나 규칙을 따지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숭고한 정신에 감전되었던 바울은 깊은 깨달음을 통해 사랑의 송가를 불렀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파송의 노래는 사랑의 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저들만큼 신앙에 열정이 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열정이 있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바리새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내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근본적인 사랑이 결핍되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지도자여 지식인이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책의 대상이 되고 빗나간 신앙인의 대명사가 되어 안타까운 부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가 돌이켜보고 사랑을 담아 의를 행하리라, 온유하고 경건한 사랑의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